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함께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우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 가지고 함께같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과연 어떠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신경 보시면 하나님 파트, 성령 파트는 정말 작고요. 또 교회에 대한 것 다 작고 같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참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약간 좀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준비하고 보니까 좀 약간 좀 드라이해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제 설교의 장점은 짧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짧게 딱 화끈하게 잘 들으시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좀 함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아주 양극단적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양한 칭호를 받은 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는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의 친척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그냥 술주정뱅이고 음식을 탐하는 자다.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방해하는 선동자이며 난동자이다.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썼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자다.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반대의 칭호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로부터 나온 말이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 현장을 보면서 나중에 고백했던 말입니다. 세상의 구주이며 세상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수많은 이야기들과 그분에 대한 어떤 호칭, 칭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혁명가로 이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고독한 명상가, 때로는 기득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소동스러운 반동자, 때로는 삶의 현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 때로는 아주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던 지도자, 때로는 기적을 행하던 신비로운 마법사, 때로는 엄청난 사랑을 표현했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인으로, 성자로 이렇게 추앙받기도 합니다. 그 칭호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도 이 온 세상에 약 3분의 1가량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역사적으로 이만큼 강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분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별시키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세 종교는 모두 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슬람교에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알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성취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그 종교학자들 간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조상으로 둔 이 세 종교만 좀 이렇게 화합하면 세계의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지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이삭에게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전해져 왔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도하며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보낸 25명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위대한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를 넘어오면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모든 거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겨야만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머릿속에서 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긴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실 같은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자녀들이 이제 있는 건데, 성경은 예수님을 그 많은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신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으셔서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서 참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에게 외아들이 있다면 그럼 엄마는 누굽니까? 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머리로는 제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쾌하게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것을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 너머에 존재하는 그런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가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간신히 엄마 이렇게 말문을 트인 아이에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엄마가 진짜 내 엄마인지 사회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글씨를 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엄마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엄마라고 믿고 엄마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론적으로 느끼고 그냥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언어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분명히 실제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고 강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할 때는 뭐 너무 가깝고 뭐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막 그렇지만 헤어지면 남남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막 오늘은 그냥 좋아 죽겠다고 그러다가도 내일 되면 바로 좀 어디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헤어져도 자식은 끝까지 남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 그 강력한 관계,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잘 표현할 방법이 사실 없어서 우리 그 인간의 언어로 가장 강력한 관계라고 추정되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우리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태로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로 계셨는지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에 그 신비의 일부를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참으로 이게 알듯 말듯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알듯 말듯, 이것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다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영적인 사기꾼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건 이거고 쫙쫙쫙 말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비밀과 신비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시다. 외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신비를 인정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과 언어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신비로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라버로 큐리오스, 자신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 헐몬산 옆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당시 이곳을 지배하고 있던 왕이 분봉왕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아주 화려하게 꾸미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시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곳을 가이사랴라고 또한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보와 합하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칭했습니다. 전형적인 정말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욕심내고 더 큰 권력자와 합하여서 내가 더 큰 힘을 누리겠다. 그 욕망의 표현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로마의 황제와 함께 있으며 그 권력과 내가 얼마나 친한지 나타내면서 더 큰 권력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굉장히 정치적인 도시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런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떠받치는 그러한 삶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과연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 이 빌립보 왕이 과연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냐? 이렇게 물으시며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로는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을 정말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숨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그 속에 다 걸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찌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완전 나라를 지금 전복하는 어마어마한 반역죄가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사코 로마의 황제를 자신들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땅의 불 속으로 들어가 숨어서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때에는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자주 상징하는 어떤 심벌, 로고가 있습니다. 물고기 모양,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그 스티커를 자동차 뒤에 붙이기도 하고 교회와 관련된 어떤 물건 등에 문양에 넣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걸었다고 해서 거기가 물고기 파는, 생선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를 왜 정말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사용했는가? 어떻게 왜 기독교인을 상징하게 되었는가?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헬라어의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첫 글자들을 합한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했을 때에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서로 물고기 모양의 문양을 이렇게 보여주면 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알려주는 은밀하게 주고받았던 암호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의 첫 알파벳 글자들을 합하면 익투스, 물고기가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물고기 모양을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표시했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비밀스러운 표식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한 갈릴리 촌사람 예수가 단순한 인간도 아니고 그냥 위대한 스승도 아니고 우리 인류의 아주 존경받을 만한 위인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 여기가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중에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자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어떤 힘든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원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열쇠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된 풍조가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그런 구원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늘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